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혼란한 세상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책입니다. 단 한 장밖에 없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유다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도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유다서의 저자가 이 야곱의 형제라고 나와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유다를 말하는 저자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 유다서의 한 장짜리 유다서에 이것을 쓰게 된 기록 동기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 단번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든, 갑자기 이루어졌든, 뭐 천천히 이루어졌든,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도자 길도자잖아요. 이 믿음의 도가 뭐냐면요, 이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단은 날마다 시시탐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어떤 강력한 어떤 친밀함과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붙잡고 이 믿음의 도가 길도자인데 그 길이에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과 만들어졌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영접해야지라는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뛰어넘어 내 삶의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하고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내가 진정한 이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오늘 저자인 유다에게 있어서 그가 이 필요가 느껴졌던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느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단번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서 일어났던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라는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어떻게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길을 너희가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들을 걷다 보면 다른 곁길도 나오고 샛길도 나오고 다른 길도 보이고 우리를 혼란하게 할 텐데, 그러나 그때 유다의 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시리즈 뭐 하나밖에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리즈 첫 번째, 혼란한 세상 속에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앞서서 유다가 그러한 동기의 목적으로 믿음의 도, 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 필사적인 어떤 의지를 드러낸 이 저자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의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혼란스러운 예수님의 그 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며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저자인 유다가, 이 주다는 오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5가지의 스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기세성지기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첫 글자를 따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했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remember the prediction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것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도의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이 밈네스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내어서 내 삶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내 삶의 행동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늘 한계가 있어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것들을 간직하지 못해요. 잠깐은 유지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태도로 이것을 기억해내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기억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미리 말하였던 것들, 예언해 줬던 것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깊이 있게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좀 더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18절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거룩이 없는, 그냥 정욕대로 인간적인 마음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을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으키는 파장을 19절에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예언적인 얘기들, 말세,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세에 있을 법한, 말세의 그 경고에 관한, 말세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해라는 것으로 오늘 이 유다서의 청중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좀 더 널리 풀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요. 좀 더 내로하게 좁은 의미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경건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육에 속한 자가 일어나고 성령이 없는 자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자꾸만 이렇게 디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꾸만 그냥 그 사람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아주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그 자신의 입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마지막 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냥 이런 인생들, 마지막 때에 거룩함 없이 정말로 경건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물론 이 말씀, 유다서에서 말씀해 주는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자,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라,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분야에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의 길들을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들려졌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은혜가 안 되는 삶의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컴플레인해요.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듣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꼭 만나는 사람마다 누군가의 네거티브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서 자리 잡혀 있었다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나의 삶을 절제하고 인도해낼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세우라예요. 세우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으로 살아가라는 단어예요. 이 세우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여러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유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초대교회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선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무언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은요,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은, 이것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히 다른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며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피스티스란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어떤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확신으로 찾아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물론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레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반을 갖게 된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단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실 늘 말썽 부리고 늘 사고치고 늘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방탕하게 탕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주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스티스가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사실 믿음과 신실함이 바로 동시에 섞여진 단어가 저는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신실함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증명해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은 저는 신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떠한 자가 진정한 그 믿음 안에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의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그 척도는 신실함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변함없이 똑같은 분이라는 걸 내가 믿거든요. 결국에 그것을 바라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에는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한 믿음, 바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믿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바로 두 번째 단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바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을 질 때 여러분, 기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으로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초가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어떤 신실함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텝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를 지킨다라면 그 다음 스텝은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 때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그들에게 틈타도록 있었던 어떤 거짓 교사와 여러 가지 분쟁의 수많은 소요들, 그들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유다는 그들이 이것들을 이겨내고 너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 번째 스텝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praying in the Holy Spirit이라고 ESV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in the Holy Spirit, in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에서, 그죠?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시간 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놓여진 사람은 이런 성령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시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날 역사하시고 날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막 머릿속으로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기도해야지 해서 내 의로 드려지는 자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 맡긴 성령님의 탄식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기도가 나에게 인도되어진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참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여전히 나의 항해자에 내가 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은 내가 돼서 내가 이 나침판을 잡고 내가 키를 움켜잡고 좌측 우측으로 틀며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내어 맡기어 바람을 따라 구름을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배가 될 것인가? 어떠한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나 그러나 내가 믿는 성령님의 그 탄식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스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네 번째 스텝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또 뭐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 내가 당신 믿을게요 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그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죠. 언약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언약 안에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 안에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는 이것을 인지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거든요. 세상 사람 다 날 떠나고 세상 사람 날 미워하고 세상 사람이 나에게 다 손가락질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안심이 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셔야만 합니다. 사람에 목말라 어떤 애정의 결핍증이 걸린 사람처럼 사랑이 모자른 자처럼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목말라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막 요동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 사랑 얻으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면 만사 오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는 이가 가장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스텝은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 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뭐 너희의 많은 자선과 기부와 너희의 도덕적인 어떤 준수와 뭐 규례를 지키는, 법을 잘 지키는 도덕 정신과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뭐 영생에 이르도록 너랑 가장 가까이 있는 김 집사와 김 장로와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 목사와 가까이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제가 두 번째 씬에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5가지 스텝, 기세성직이라는 제가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우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구하라, 기도하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도의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그 길 위에 내가 서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되신 그리스도 그를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그러한 인생은 바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혼란한 세상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오늘 말씀 아까 21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마지막 단계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이해한 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레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아우. 물론
뭐 이 엘레아오라는 단어 말고도 뭐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1653번인 엘레아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겨라는 영어 성경에 have mercy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라는 단어는 show mercy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앞서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21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아울러 22절과 23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굽니까? 스페시픽하게 말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는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생명의 그 죽음의, 영적 생명의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인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다, 그냥 mercy니까 자비로움, 그냥 그 사람이 가여워 보이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들여다보셨어요. 죄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 너의 자산과 너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덮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죄에 빠져 고민하고 허덕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긍휼은요, 남에게 적선하듯이 그냥 남을 도와주는 구제,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 완성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구제가 일어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의 목적, 행위의 그 동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신 거예요.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죄,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죄의 자리를 들여다보시고 이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결국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가 가난해서, 그가 불쌍해서, 그가 너무나도 없어 보여서 도와줬던 긍휼이 아니에요. 그런 헬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히브리 단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긍휼인데, 라함은 자궁이잖아요. 또 내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창자. 이 모성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를 너무나도 모성애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이 영적인 원리를 신앙으로 이해한다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오늘 그가 말했던 22절과 23절에 말하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죄에 빠진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긍휼을 베풀 것인가? 내가 물질로 도와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을 에워싼 죄, 그리고 그 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의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다른 헛된 길로 빠질까봐, 잘못된 길로 들었을까봐, 죄 가운데 딴 길로 갈까봐 오매불망 몸조리는 우리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키우셨던 분들은 자녀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갈 때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이 자녀가 이렇게 가다가 딴 데로 가다가 어딜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을까, 딴 길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뭐 학교에 보내든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서 혹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다른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기도했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성애가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또 다른 이웃에게, 죄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전달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그분이 따스하고 늘 사랑스러운 것들만 표현하셨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거친 말씀, 너희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보니까 거의 70%는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의 사람들이 그냥 곱게 포장해서, 예수님을 포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 물론 사랑의 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 위험한 신앙의 자리.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을 덮고 있는 죄의 자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그 죄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보일 때 막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데도 다시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은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에워싼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1년, 2년, 3년을 봐도 4년을 봐도 바뀌지 않는 저 죄의 자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네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그 죄의 자리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긍휼의 법칙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의 도를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을 바르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약함,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진 연약함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도 있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그것들보다도 그를 에워싼 그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이 그 죄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짐을 달라라고 긍휼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로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도라는 그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유다의 고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잠깐 이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삶을 유지해내는, 구원의 삶을 유지해내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든데, 주위를 들여다보면 이 믿음을 잘 갖춰서 유지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쉽게 믿음 없는 자처럼 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느니 안 믿고 만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주는 겁니다.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같은 동네 살면서도 내가 저 사람이 장로래, 그럼 나는 교회 안 가고 말겠어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 깊은 고민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는 기억하고 세우고 지키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의의 잣대가 되어서 강력하게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진 않은지, 정말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잘 걷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저는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인 그냥 베푸는 일방향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죄로 인해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 아파하셔서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긍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바른 긍휼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의 도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 경건하지 않은 자리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정욕대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성령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로 도움을 받는 은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하며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긍휼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긍휼은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파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을 가진 바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비난과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냥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런 말들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의 그 죄성이 긍휼히 우리도 바라보아야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리죠. 저는 누워서 자기 자리에 침 뱉는 거다라고 그게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그렇게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결국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그래 네가 맞다. 너가 바른 생각을 했네. 너가 완벽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 갖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좀 더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뉴스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서 교육부 함께 나누고 또 청년부도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누군가가 헌신해서 우리 학부모들, 유스 학부모들이 헌신했죠. 유스 학부모님들이 헌신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애찬도 나누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돈으로 하지 않고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자비를 걷어서 이렇게 풍성히 채워 주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것은 또 그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헌신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아마 저희 교회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보다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칭찬과 어떤 격려와 그러한 말들이 정말 많아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연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던지는 말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긍휼로서 저들의 죄를 도말하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진정한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2024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성전에, 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믿음의 열두기도로 이제 29일부터 준비하며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막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분주했던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번 주부터 있을 연말 당회가 있고 바쁘게 또 장로님들과 당회원들이 또 내년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잘 움직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헌신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말씀의 삶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흘러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곳에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도 이루어질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은혜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4개의 사랑방이 내년에도 움직이는데요, 특별히 사랑방 목자로, 부목자로 불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방 목자, 부목자의 자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방 목자, 부목자로 세워지지 않은 분들에게 목자 하실래요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손살에 치시면서 안 하신다라고,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자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여 가면 깔끔히 끝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쉽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 거 들어줘라는 것을 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양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예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원들은요, 자기의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사랑방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질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방을 14개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방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랑방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양이 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양이 되어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질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터 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윤정 집사님이 이제 또 그곳을 방문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우리 배영희 집사님이 라이드를 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쪽으로 트랜스퍼하는 일정들을 원래는 1월 6일인가 초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쪽에서 좀 더 회복될 때까지 좀 더 계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화분 집사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분 집사님의 지금 올해 한 해만 수술 몇 번 작년부터 계속 하셨는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져져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애쓰시는 많은 사역의 자리들 또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미스터 드레이크, 또 강경호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박문자 성도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자 권사님과 또 황봉현 어머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 더 사는 날 동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울러 우리 유광현 집사님과 박장순 권사님, 박원려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봉근 목사님과 장기숙 사모님,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자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많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로 우리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 안에서 미가서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KM과 EM과 온 가족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또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와 성가대의 칸타타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위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나심을 축하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쁨의 날, 내일 모든 교우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교회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그 성탄의 축하의 예배에 우리의 교육부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준비하였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하여서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 한 가지, 바로 내일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기 위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감격과 사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해결받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믿음의 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단 한 번쯤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의 이웃에게,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 불구덩이에 빠진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긍휼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나는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회의피라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